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느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0면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0면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이 니느웨가 악한 성읍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한 자기 자신이 미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니느웨가 회개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음에도 이 니느웨가 속히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 밖에서 그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박넝쿨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떼역볕 아래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던 요나에게 그 박넝쿨은 너무나 귀한 그런 선물이 되었습니다. 기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기뻐한 그날 밤에 벌레를 보내시고요. 그 박넝쿨을 갉아먹도록 줄기를 갉아먹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뭐 그 다음날 그 박넝쿨이 시들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해는 뜨겁고요. 또 뜨거운 바람이 불고 박넝쿨도 없고 그 햇볕 아래 노출되어 있던 요나에게는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제가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맞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박넝쿨은 내가 심지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아니한 그런 박넝쿨이 아니냐. 이 박넝쿨 하나를, 이 식물을 내가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저 큰 성 니느웨는 가축도 많고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도 12만여 명이나 된다. 그럼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식물 박너클 하나보다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리고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 어떤 것이 더 귀하겠느냐? 그렇게 요나에게 외치고 요나에게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했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도 정말 귀한데 그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내가 미워했다고 해가지고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모든 생명에는 내 이웃,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 포함이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자였는데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긍휼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긍휼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는 것은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도 긍휼이 있으면은요, 내 원수에게도 긍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 원수가 망하고 내 원수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은 악한 모습,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저주하는 그 이웃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기에 내 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원수까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이 사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면서요.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이웃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요. 내 이웃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모습으로 서는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이웃이 잘못되었으면, 요나처럼 망했으면, 멸망했으면, 죽었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이웃이 누구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잘 되었으면, 그 이웃들이 좋은 것을 누렸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구절에 나온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는 요나의 외침인 거죠. 옳지 않죠. 방금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그 유한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나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요나 같은 교만을 품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맞아.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죠. 내가 아무리 옳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보다 내 의가 더 옳은 거예요. 요나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도 어때요?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도 또 서로 불화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 교만이고 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다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엎드리지 아니하고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면 누가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생각과 결정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6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대로 온전히 나아가고 순종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고 그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나 또한 잘 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에 그런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도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사님과 사모님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되어서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더욱더 애쓰는 일꾼 되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에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